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척 좀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공동체 이끌어가는 게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원들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 4월 달 이번 한 달 동안에 특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금식의 성령이죠. 금식의 성령. 이미 중보기도팀은 일찍부터 릴레이로 금식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식적으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기 전 40일을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60주년을 맞이하기 전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자기 마을 혹은 차례가 와서 금식을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끼씩 금식했다. 예. 앞으로 금식할 예정이다. 손 들어 주십시오. 안 드신 분은 간첩이신지. 예.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금식을 열심히 하시는 것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하신 후에 돌아오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돌아오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무엇보다도 4월 한 달 금식에 집중하시고 헌신하실 때에 우리가 5월 달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전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공동체가 언제부터인가 이 금식의 가르침과 능력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처드 포스터가 이 금식에 대한 서적을 한번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국 기준이죠. 1861년부터 1954년도까지 약 무려 100년 동안 금식을 주제로 한 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미국 교회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이벤트, 또 여러 가지 교회 마케팅에 신경을 쓰는 사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금식의 파워를 잃어버렸던 거죠. 무엇보다 삶이 윤택해져 가면서 우린 금식의 갈급함을 점점 더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의 파워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바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스라 금식 시작. 에스라 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형통을 이루는 금식입니다. 회복의 형통.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황제 제위 시절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황제는 기원전 약 464년에서 424년도까지 이집트에서 이 서인도 지역까지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이분의 무덤이 지금 이란의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에 가면은 이 교회 지역에 저 양반의 무덤이 저렇게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황제. 그러니까 대단한 황제였죠.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황제의 윤허를 받아 또한 단순히 허락뿐만 아니라 황제가 에스라에게 부탁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 드리고자 한다. 이 황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관료들도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곳곳의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서 에스라는 홀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물마저도 받아왔죠. 이 에스라에 있는 이 함께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계수해보면 약 1,500명가량, 그러니까 남성들의 숫자만 1,500명가량이니 아내들 또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약 4,000명에서 5,000명이 되는 인원이 있죠. 또 이들이 가진 예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금, 또 은, 이런 달란트, 몇백 달란트씩 되는 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34kg인데 이들이 받았던 예물의 총량은 금은 3,400kg, 그리고 은은 22,000kg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종로에 있는 어느 공방의 금 시세를 알아보니, 그래서 요즘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이들이 받은 물론 당시와 지금의 시세가 좀 틀리겠지만 금의 시세는 지금 화폐로 환산하면 1718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은은 164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에스라가 지금 아하와 강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어느 지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학자들은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략 한 이라크쯤 중부쯤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 약 14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1400km. 여러분 1400km 어느 정도냐면요. 부산에서 만약 지금 북한과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걸어서 저기 최경 선교사님 계신 우스리스까지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나중에 보겠지만 약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4개월.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많은 도적들 그리고 예물을 노리는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있었겠습니까? 에스라는 본인 홀로 가면은 그냥 쉬운 마음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갈망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방 사람들의 열망들, 그리고 긴 거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가 받은 심적인 고통은, 그리고 압박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회복의 형통함을 위하여, 귀환의 안전을 위하여 바로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분의 리더로서 어떤 회복을 위한 갈망이 정말로 압박감이 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에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 어떠한 능력을 체험합니까? 회복의 여정에서 금식을 통해 어떠한 능력을 체험합니까? 첫 번째 능력은 전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우선적인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의 능력. 시작. 자,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 엄청난 여정에 시작하기 전 그가 선택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이 금식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합니다. 겸비 혹은 겸손이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나이다. 그런데 왜 수많은 많은 능력 가운데에 겸손함이 가장 큰 능력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겸손에 대한 수많은 많은 칭찬들로 가득한 걸 여러분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시편 1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까? 겸손한 자. 그런데 그 겸손함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내 마음이 정말로 겸손하냐? 우리가 이 두 가지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걸 인정하느냐? 저 주님 앞에, 주님, 저 흙에서 왔잖아요. 제 사업의 과제, 또 우리 자녀들 제가 변화 못 시켜요. 주님, 내가 흙입니다. 라는 고백, 겸손한 자의 고백이고요. 또 한 가지 겸손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주님,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님, 저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성도들 가운데 말제에 해당됩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
저와 여러분, 이런 겸손한 고백 얼마나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난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만이 조금이라도 틈타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내면 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게 교만에 빠지는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금식을 주기적으로 실천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겸손함 가운데 가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뭐를 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했던 것을 자꾸만 보게 돼요. 자꾸만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른바 거짓된 기쁨을 추구하는 내 자신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특별히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필독하셔야 될 책 가운데 짐 와일더의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책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짓된 기쁨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거짓된 기쁨. 예를 들어서 인정받기 위한 행위. 이것도 거짓된 기쁨이죠. 또한 병적인 의존 관계, 또 잘못된 성에 대한 애착들, 또 술이나 마약이나 애착 등등.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밥만 끊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기쁨, 하나님 알고 내게 기쁨을 줬던 게 무엇인지 자꾸만 보이게 됩니다. 영혼의 때가 다 드러나게 되죠. 불순물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내려놓는, 그래서 겸비함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인 금식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우리의 영적인 근육으로 만들어야 되죠. 에스라 이 공동체는 비록 군사도 없고 또한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차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금식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 겸손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의 능력. 여러분과 저도 주기적인 금식을 통해 겸손의 능력으로 그렇게 덧입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여정에서 이들은 금식을 통해 보호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보호의 능력.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안전한 여정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안전하게 고향 땅에 가고, 또 연약한 자녀들도 예배가 있는 언약의 땅에 돌아가고, 또 본인들이 부탁받은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이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이 되는 긴 여정이었죠. 그런 긴 여정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보호의 능력을 위하여서 엎드려 금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나 금식의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공동체는 이러한 응답을 받았죠. 8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즉 평탄함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다음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사흘간의 금식 기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중압감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아마 평강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에스라의 마음속에 수많은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해도 되겠다. 이제 발을 내디뎌도 되겠다. 이런 평안의 마음들. 그의 눈은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겠고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여전히 공동체 가운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도적 만나면, 어떻게 가다가 길을 잃으면, 그러나 그런 염려들 앞에 에스라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정말 금식의 빚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도 저를 위해 금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다음 주 토요일 원데이 금식 성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이미 금식하며 저녁마다 본당에 모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앞서 아까 우리 팀장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기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벌써 미리 맛보고 계시는 간증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짐을 경험했다든지,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중보기도팀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누린 은혜를 먼저 누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우리 40대, 30대 여러분 중보기도팀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2월 달에 제가 결혼하고 싱가포르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를 보내주었던 교회는 건축 빚이 너무 많아 그냥 등록금만 제 것만 보내주고 매달 생활비는 보내주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저를 위해 금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는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너가 가 있는 동안 난 저녁마다 금식했다. 그러고 보니 저를 위해서,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금식했던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뭘 경험했냐면 진로의 형통함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진로의 형통함. 에스라가 이 장도에 오르기 전 먼저 엎드렸다는 거, 금식했다는 거. 결국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리더십의 그 본질에는 바로 금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남성분들, 사업이나 자녀들의 진로나,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회의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금식하십시오. 우리 여성들께서도 우리의 배우자들을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가기 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금식하십시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금식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오늘 평양과 청와대 핫라인이 개설되었고 신문기사 한결같이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옆집에 전화한 것처럼 음성이 또렷했다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전기에 지금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민족은 강대국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한 주간 특별히 교회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금식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민족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 민족을 분명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다는 간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 옆사람 몸에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금식의 주간입니다. 시작. 다음 한 주간 금식의 주간입니다. 뭐 이러면 우리가 강대상이 살 말은 아니지만 금식 빠뜨리면 배탈 난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회복의 여정에서 금식을 통해 어떠한 능력을 체험합니까? 현재까지 처음에 겸손의 능력, 그 다음 보호의 능력, 마지막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자, 에스라는 당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하는 모든 건 왕에게 허락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의 실세 중에 실세였었죠. 말 한마디만 하면 이 페르시아의 막대한 그런 군사들이 예루살렘까지 호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모든 인간적인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그동안 페르시아 제국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말씀, 또 황제 앞에, 또 페르시아 제국 앞에 수만 많은 이방 이웃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22절에 요약되어 있죠. 22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방 사회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가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또 자신을 배반한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을 이방 사회에 전했고, 아마 페르시아 제국 황제가 이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화를 받았겠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선대에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앞선 세대에 다리오 왕 시대 다니엘이 있었고, 즉 선대 황제들 대대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들이 쌓여 있었기에 아마 아닥사스다는 기쁨으로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동안 선포했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그래서 그동안 전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다고요? 부끄러워하였음이라고 말해요. 부끄러움. 우리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을 떠올리게 되죠. 부끄러움을 알았던 청년 시인 윤동주. 하늘을 바라봐도, 그리고 길에 핀 작은 잎사귀를 바라봐도 부끄러움을 느꼈던 시인 윤동주. 그러면서 우리 역설적으로 그런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이란 것을 말해준 그런 부분이 있죠. 에스라의 부끄러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내며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 때문에 그동안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저는 에스라의 이 부끄러움에 대하여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경건한 부끄러움이라고요. 경건한 부끄러움. 경건한 부끄러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참담함, 고통을 가리키죠. 결국 에스라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흘간 금식을 했고, 결국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그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자, 앞서 8장 22절에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풀고 권능과 진노를 베푼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 4개월 후에 이렇게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 보면 미리 이들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떠한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오죠. 결국 이들은 가르친 것 그대로 4개월 후에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언제나 시편저자들은 하나님의 펴신팔과 능한 손으로 홍해를 가르셨나이다. 하나님의 편팔과 능한 손으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무찌르셨나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같은 기록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손, 하나님의 손이 나오면 언제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성령 하나님이구나. 성령님. 그래서 제가 금식의 능력의 3번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금식하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능력을 체험하는구나.
만약 이스라엘 금식하지 않았다면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금식했기에 그가 선포한 이방사회에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그들과 이방사회에 선명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가시자 금식기도를 갔다가 오셨을 때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4장 1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하고 있지만 4장 14절에 금식을 마치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뭐로요?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심야기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죠? 또 말씀들을 가르쳐왔고 또 말씀들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아직 보기 때문에, 또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았기에, 또 그 선포한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나 또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기에 우리는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때가 금식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8월 18일 그날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된 날입니다. 이미 한반도의 90%가 북한에 의하여 빼앗긴 날이었죠. 낙동강 이남으로 이미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사라질 풍전등화의 위기였었죠. 그 당시에 부산에는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 두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피난온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지사가 부산시장님인가요? 장로님이셨는데 특별히 초량교회를 지원하면서 그 당시에 초량교회는 피난온 목사님들 약 250명을 초량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피난 오신 분들이 우리 합동교단의 박윤선 박사님, 박형룡 목사님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8월 한 달 동안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구국기도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회개의 제목은 공통적으로 이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했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 교권을 다퉜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윤선 박사님, 우리 보수주의 신학의 보루를 놓으신 이 박윤선 박사님도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의 회개를 하셨습니다. 저도 신사참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마치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은 교회에서 공개적인 죄의 자백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이 초량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래 일주일간 계획했던 기도회는 일주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2주간의 기도회가 마쳐지고 나서 사흘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5만 분의 1의 성공 확률도 없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에이 우연일치야 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금식의 현장에 있었던 모든 목회자들은 동일한 이런 고백을 역사의 기록에 남깁니다. 박윤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육자들의 통회, 자보교회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형룡 박사님도 이렇게 고백을 남기십니다. 이 위험, 이 고난에서 우리가 구출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고 돌아보신 결과입니다. 유엔군을 오게 하시고 국군을 일으켜 세우니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어 승전하게 하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답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도 우리 한국교회 이 피 속에도 에스라가 경험했던 회복의 형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염려와 절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오진 않으셨습니까? 또 원망과 분노로 에너지를 소모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겸비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위기가 주님의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탄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목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금식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도 쉽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짓된 기쁨을 추구했던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주님, 얼마나 쉽게 우리 영혼의 때가 끼는지요. 또 우리 심령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주 예수님, 성령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우는 역사가 아니라면 우린 벌써 몇 번이고 넘어져 세상의 더러운 탕류에 휩쓸렸을 것이니이다. 주 예수여, 우리의 죄악이 머리카락도 많사오나 그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신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함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만을 삼아오는 가정과 우리 모든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또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